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만난 인생, 예수 만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중요합니다. 당연히 유익한 만남이 있고 좋지 않은 만남이 있습니다. 해로운 만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사기꾼을 만나면 돈을 털립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과 살면 평생 고통을 당합니다. 또한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범죄자를 만나면 상해를 당하거나 죽기도 합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면 아주 행복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성공합니다. 어떤 학생이 기괴한 선생을 만났습니다. 선생이 그 학생의 트집을 잡습니다. 학생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자기 신체 일부를 해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1년 내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한 학년 올라갔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은 정반대로 그 학생을 너무 좋아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기분이 좋아 신체도 해하지 아니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성공합니다. 따라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복입니다. 한편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유익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은 별로 안 좋은데 어떤 분야에서 좋은 기술을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를 만나 좋은 기술을 익혀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이 안 좋은 사람과 평생 같이 있는 것은 큰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간 성격이 안 좋다 할지라도 단기간 만나 기술을 익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만남은 인생에 있어서 유익한 만남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중 어떤 지휘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부하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무능한 지휘관을 만나면 전쟁 중 모두 몰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능한 지휘관을 만나면 전쟁 중 부하들이 많이 살아납니다. 전쟁 중에는 지휘관의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휘관이 재앙 속에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유능한가입니다. 유능할수록 부하의 목숨뿐 아니라 군대 자체까지 살려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하 입장에선 탁월한 지휘관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예의 바르고 유능한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골라 만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특징이 100이면 100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안 좋아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좋기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나에겐 좋은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험이며 운명이며 도박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선함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가장 복된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장 유익한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배우자, 동업자, 관계자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좋은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유익한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이루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 만난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재산을 잃을 뿐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도둑들도 많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 교주들은 대표적인 영적인 도둑들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약탈해서 지옥에 던지는 마귀의 괴수입니다. 반기독교 사상 가지고 정치하는 국가지도자는 영적 도둑입니다. 모든 사회와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망칩니다. 반대로 예수님 만나면 이 생과 내 생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합니다. 간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영원한 부활 생명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면 부활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 생명을 얻으면 영생하고 천국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 천국 백성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인간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니라 마리아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예수 만나 그 이름이 위대해졌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비천한 어부였지만 예수님 만나 즉시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리고 첫 사도로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탄생한 아기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떼를 치던 목자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에 왔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별과 천군 천사를 보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인류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특권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경배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는 것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혹은 특별한 계시적 깨달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하늘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애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최고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신앙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를 전파하는 길을 여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의 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절망의 사람이 예수께 속한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에만 얽매이던 사람이 천국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 만난 자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 만나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병 고쳐 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간청할 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치유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그의 장모를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귀신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응한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소경과 벙어리도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회당장의 딸도 고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편안하게 생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병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언 성취 때문에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메시아임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것도 약속의 축복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의 손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거룩한 만남을 통하여 질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사도행전 1장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처럼 이 시대에 성령 받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천국 가는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은 어디 갔느냐? 그들 중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냐?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 만나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 만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도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만 참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결코 부도덕을 조장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건, 부도덕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건은 복음의 본질을 암시합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새로운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의 거룩한 의무와 사명입니다. 즉 용서받은 인생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첫째, 예수님 만나 죄를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 사망 권세에서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죄에서 떠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생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던 은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도둑은 용서하는 척하며 영혼을 훔쳐갑니다. 도적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단을 의미합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 하며 가난하게 만들고 죽입니다.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고 하면서 욕망과 죄악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세상 부귀 영화도 다 빼앗아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만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를 만나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가룟 유다, 공간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조종을 받으니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영혼도 빼앗고 믿음의 생각과 거룩한 생각도 빼앗아 갑니다. 돈만 빼앗는 게 아니라 생각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적을 잘 막아야 합니다. 저주하는 말, 악한 말, 의심하는 말을 막아야 합니다. 삶의 사기를 떨어뜨려 절망케 하는 불신앙의 말도 막아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천국 기쁨을 차단합니다. 마귀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를 가까이에서 만나면 먼저 자기를 저주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마귀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를 주고 이웃과 불화하고 성도 사이를 이간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불신을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를 만나면 은혜의 통로가 다 차단이 됩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가까이 오는 빌미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증오하는 불신앙의 세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찌됐건 교인으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모든 말과 사상은 다 마귀의 조건들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세상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안티크리스찬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의로운 자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종 목적은 교인들을 교회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짓 종교에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없이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것처럼 가짜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용서받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돈 주고 용서받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상의 자범죄를 용서하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게 계속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함입니다. 파괴된 인격과 빗나간 인생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영적 육적 건강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거짓 행복에서 탈출시키고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만나 용서받은 사람만이 영적인 도적과 강도를 피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 새로운 피조물 된 자만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예수님 만난 자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에 귀를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직접 만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놓았습니다. 경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신을 차리고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구절절 니고데모의 심령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는 유대인 선생이었지만 속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니고데모는 반대하여 무산시켰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100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썩지 않도록 방부하고 장사 지내는 것을 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만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 속한 삶을 살게 되고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으로 소심하던 사람이 신앙적으로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에서 존경받기는커녕 비천한 여자였습니다. 5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슬픈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심한 존재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을 기피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 만나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조차 상종도 않던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의 내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감동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여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주겠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니라. 그 순간 여자는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가 특별히 감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처럼 비천하고 죄 많은 자와 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은 그 여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물동이를 던져두고 곧장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자는 다급하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 보라, 여기 메시아가 계시다. 그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낱낱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허무와 절망에서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삶의 가치와 목적을 알게 되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생명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은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육하신 예수님이 비천한 인생을 일부러 만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만나는 자만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항상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 저주와 절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생명과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과 축복 속에서 예수님 모르는 인생들을 구원 생명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만나 능력 있는 인생, 사명 있는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